저희 교회는 군 관련 또 군 장교 출신들이 좀 계십니다. 참 그분들 앞에 앞에 주름 좀 잡아보겠습니다. 김태성 한국국방연구원이 쓴 글 중에 선제공격 성결 조건에 관한 연구라는 논문을 제가 이렇게 몇 부분을 좀 보았습니다. 이 김태성 씨가 누군가 하면은 세계의 전쟁 역사를 이렇게 연구를 이렇게 많이 하신 분인데, 이분이 보니까 이 전시 상황에서 이런 경우가 발생하면, 특히 적군의 상황이 이런 상황이라면 우리가 먼저 공격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 여러 가지 사례들을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가령 이런 것입니다. 상대 적국을 명확하게 정보를 알아보니 그 적군의 군사적 취약점이 이제 파악되는 거예요. 무기가 상태가 노후됐다든지 훈련이 좀 약하다든지 부재이라든지, 그렇죠? 동시에 적군의 사기가 저하되어 있든지 아니면 내부에 동요가 발생했다든지, 그렇잖아요. 지휘자를 불신하고 또는 불만을 갖고 있고 갈등이 있는 거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편인데, 아군의 이 사기와 전투력이 지금 상승되어 있는 이 경우, 이런 경우에는 먼저 선제 타격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렇게 말을 해요. 자, 성도 여러분, 이것이 사실이라면 현재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을 먼저 공격할 수 있는, 저는 절호의 기회를 맞이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판단의 이유는 1절에 지금 가나안 땅이 매우 혼란스러운 걸 볼 수가 있어요. 1절 가나안 땅의 상황입니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아멘. 저기서 마음이 녹았다는 말의 그 원어의 뜻이 마음이 무너졌다 이 말이에요. 또 그 정신을 잃었다 이 말이 재밌죠? 그들 안에 숨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숨이 막히는 정도가 아니라 숨이 없다. 거의 이들의 상태가, 사기가 완전히 꺾인 상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가나안 땅에 이렇게 사기가 꺾인 이유가 있습니다. 1절 상반절에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한, 제가 읽어보죠.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어떻게 했다고요? 들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하신 이 놀라운 역사 앞에 숨이 멎었다는 거예요. 마음이 지금 무너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가나안 족속은 하나님의 능력에 압도되어서 사기가 완전히 꺾이고, 군사적 용어로 말하면 전투력이 무력화된 상태인 거예요.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세요. 요단강을 기적적으로 건너와서 주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지금 신뢰 가운데 누구와 싸워도 질 것 같지 않는 사기가 지금 충천한 상황이에요. 그러니 만약 이 김태성 한국국방연구원이 오늘 본문을 읽었다면, 제 상상이에요,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이스라엘 지금 뭘 꾸물꾸물거려? 진격 앞으로. 당장 사기가 꺾인 가나안 땅을 선제 공격하라고 그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자, 그야말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결재만 딱 떨어지기만을 기다리는 상황인데, 죄송해요, 김새는 소식을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2절에 보면 하나님의 대답은 노입니다. 멈춰! 진격이 아니에요. 자,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절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아멘. 지금 모든 전열을 가다듬고 돌격 앞으로가 아니라 정반대예요. 더 오히려 위험한 명령을 하는데 멈추라는 거예요. 멈춰서 지금 너희들 남성들 다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은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할례가 뭐죠? 여러분, 할례가 우리 남성들의 그 성기의 끄트머리를 잘라내는 것을 말해요. 오늘날은 현대의학으로는 위생을 위해서 이 수술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구약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들어있어요. 단순히 위생의 문제가 아니라 창세기 17장에 처음 등장하는데, 이 할례는 우리 몸에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하나님의 자녀임을, 내가 구원받았다는 증표가 바로 할례인 거예요. 우리 문제는, 우리 남성들은 잘 알겠습니다만, 여러분, 이 할례라는 거, 이 폭용 수술이라는 게 뭐 그냥 하루 이틀 만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아물 때까지 그 통증에 정말 죽어납니다. 죽어나요. 그러니까 지금 전쟁을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우리 옷 입기도 힘들고 걷기도 힘들어요. 우리 옛날에 어릴 때 아이들 이렇게 폭용 수술하면은 그 앞에 컵을 껴주면 아이고 다행이다 이래요. 얼마나 고통스러워. 옛날에 우리가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은 모든 군 병력이 남성들 아니에요? 일주일 동안은 올스톱인 거예요. 동작 그만인 거예요. 강제 멈춤을 당하는 거예요. 8절 좀 보세요. 이 사람들이 지금 아파가지고 주체를 못합니다. 제가 읽어보죠.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각처에서 머물며 뭘 기다려요? 낫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온 남성들은 다 스톱인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진짜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순종했지, 군사적으로 볼 땐 정말 위험한 선택을 한 거예요. 너무너무 위험한 명령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실을 가나안 족속들이 알았다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다 나자빠져서 낫기를 일주일 동안 그 이상을 누워있는 걸 안다면 이 가나안 족속이 가만히 있겠어요? 와서 전멸시키는 거예요. 이건 제가 무리한 상상이 아니라, 여러분 기억나세요? 창세기 34장에 가면 거기 보면 이런 사건이 있어요. 그 야곱의 막내딸이 디나인데, 디나가 히위 족속, 히위 땅을 구경 갑니다. 거기에 갔다가 그 디나를 누가 보는 거 아니, 추장인 세겜이 디나를 보고 짝사랑하게 되는데, 이게 나쁜 남봉꾼이에요. 여러분, 한 남성이 여성을 사랑하면 인격적으로 대해야 되는 거 아니야? 마음을 얻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보면 강간을 해버립니다. 겁탈을 해버린다고요. 그렇게 수치를 정해서 디나를 집으로 보내고, 참 그래놓고 하는 말이, 그 집에 서신을 보내서 디나를 나에게 배우자라고 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모자라도 한참 모자란 게 이 세겜이에요. 이때 여러분, 12 그 오빠들이 생각해 보세요. 이 12 오빠가 가만히 있겠어요? 막내딸이 수치를 당하고 하는데 가만히 있겠어요? 이때 오빠들이 정말 잔인한 복수극을 벌이는데, 그때 사용하는 게 뭐예요? 이 할례 방법을 악용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 아주 그 사악한 악심을 품고 있지만 미소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언약 백성인지라 너희들도 할례를 받아야 결혼을 성사시킬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모든 남성이 할례를 받기 바래. 이때에 여러분, 이 말을 찰떡까지 믿고 이 히위 족속들이 전부 할례를 받을 때에, 여러분 25절에 잔혹한 일이 벌어진데, 같이 읽어봐요. 시작.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이가 각각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아멘. 할례 후 걷지도 못하고 통증 가운데 있는 이들을 전멸시킵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이 상황을 보시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앞에서 할례를 받고 있다는 게 얼마나 위험한 명령인지 여러분 아시겠죠?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저는 요즘 여호수아를 읽으면서 그런 생각해요. 참 쫓아가기 힘들다. 우리가 저처럼 무지하고 어리석고 무능한 자가 이 설교 준비하기가 어려워요. 왜 이렇게 하셨을까? 저만 그러지 않을걸요?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이런 하나님의 이해 안 되는 요청이, 명령이 얼마나 많아요. 정말
완전하신 하나님을 불완전한 우리 인간이 따라간다는 건요, 참 이거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이에요. 가급적 신앙생활은 성질급하면 못합니다. 여러분, 세상 일은 여러분 성질대로 살아왔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좀 조언 드릴게요. 신앙은 그걸로 안 됩니다. 신앙은 참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앞뒤 좌우로 이렇게 얘기해 볼까요? 제발 좀 기다립시다. 정말 이 기다릴 줄 모르는 분은 신앙생활 참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이 온다니까요. 도무지 이해 안 되는 명령을 하신단 말이에요. 이게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15절에 보면 하나님 명령, 또 다른 명령이 나오는데 이것도 도통 모르겠는데 15절은 제가 읽어보죠.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어떤 땅이라고요? 거룩하니라. 저는요, 사실 이 하나님의 군대가 대장이 왔을 때 이럴 줄 알았어요. 여호수아야, 그 이하 모든 전 부대의 신발끈을 단단히 매라. 다 5분 대기. 우리가 언제 저기 침공할지 모른다. 다 신발끈을 단단히 매라. 침공 준비해라. 이럴 줄 알았거든요. 근데 반대예요. 따라합시다. 내 신을 벗어라. 이게 이해가 돼요. 축구 선수한테 신발끈 풀러라. 뛰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 축구 선수를 얼마나 신발끈 매도 시합 도중에 이게 벗겨지는데요. 지금 전쟁 중에 신발끈 꽉 매야 되는데 신을 벗으라는 거. 여러분, 이 장면이 한 번 더 나오는 거 기억나세요? 그 여호수아의 주군이었던 모세가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불이 붙었으나 타지 않은 떨기 나무 앞에서도 하나님 똑같이 얘기하셨어요. 모세야, 내 신을 벗어라.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은 그냥 좀 진격 앞으로, 지금 요단강 건너오기까지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렸냔 말이에요. 샘물결 교우들도 지금 저한테 항의를 해요. 지금 15주가 지났는데 아직도 땅을 못 차지하면 설교가 진도가 안 나가면 어떡하냐고 말이고 지금 항의를 듣고 있는데, 오늘도 못 들어간다니까. 지금 이게 지금 오늘도 못 들어가요. 왜? 하나님은 그냥 가나안 땅 쫙 갈라주시고 요단강처럼 들어가면 될 텐데 오늘 또 동작 그만이에요. 강제 멈춤이에요. 그리고 할례를 행하라. 내 신을 벗어라.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저는 우리 성도가 기도할 때 우리의 실수가 중에 하나가 실컷 말하고 돌아가는데 기도는요, 때론 듣기도 필요합니다. 하나님, 요즘 제가 왜 이렇죠? 제 삶이 왜 이렇게 진도가 안 나가죠? 여러분, 기도할 때 질문 많이 하시나요? 질문을 사실은 이건 제가 여러분이 요청하는 게 할 수밖에 없죠. 요즘 우리 삶이 너무 난해하지 않나요? 생각보다 내 인생이 이렇게 좀 진행이 안 되잖아요. 교회도 때로는 부흥이 안 될 때가 있잖아요. 남들은 내 나이 또래 다 건강한데 한 해 한 해 약이 늘어나고 여러분 좀 답답할 때가 있잖아요. 질문이 많지 않으세요? 사실 기도 시간에는요, 많이 말하는 시간보다 우리가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많이 묻게 되어집니다. 왜? 이해가 안 되니까. 오늘 우리는 물어야 해요. 왜 하나님, 왜 갑자기 우리가 할례 안 하겠다는 거 아니잖아요. 들어간 뒤에 하면 얼마나 좋아. 들어간 뒤에 신을 벗으면 이건 뭐 그렇게 급하다고, 멋이 중한디 뭐 지금 이걸 왜 이렇게 급하냐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뜻을 살펴볼 차례입니다. 먼저 내 신을 벗으라, 이것을 제가 여러분 어떻게 해석할 거냐면, 첫째로는 사회학적으로, 그 당시 고대 근동의 사회학적으로 한번 풀 거고, 두 번째는 익숙한 성경의 의미를 가지고 풀 생각인데, 여러분, 첫 번째로 이 신을 벗는다는 행위가요, 보니까 성경에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당시 고대 근동에도 신을 벗는 행위가 있었더군요. 첫째 이것입니다. 첫째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렇게 자기의 명함 이런 것들이 자신들의 신분을 나타내지만, 옛날 고대 근동에는 신발이 그 사람의 신분을 말해줄 때가 있었습니다.
복장이 신분을 말해준다는 거죠. 근데 신이 특히 그래요. 쉽게 설명하면 신을 신었다는 것은 자유인이요, 벗었다는 것은 종이에요. 노예들은 신을 신지 않습니다. 맨발로 다니는 게 노예예요. 그러니까 내가 신을 벗는다는 것은 뭐예요? 이제 나는 누군가의 종이 되겠다는 선언이에요. 여기서 여호수아에게 신을 벗어라, 그건 뭐예요? 누군가의 종, 하나님의 종이 되라는 선언이에요. 또 하나가, 이건 이번 제가 연구하면서 알게 된 건데, 고대 근동에는 상호 간의 계약을 맺을 때에 물건을 넘기든지 또는 뭐 노예를 넘기든지 그럴 때 여러분 서로 계약 후에 신발을 벗습니다. 이 행위는 내 소유권을 당신에게 넘깁니다, 그 뜻인 거예요. 이제 이 소유권은 당신에게 넘어갔습니다. 그러면 여호수아에게 신을 벗으라, 그 말은 여러분 뭐예요? 이제 여호수아, 너의 소유권을 나한테 넘기라는 거예요. 너 말이지, 심지어 네가 들어갈 저 가나안 땅도 네 거 아니다, 하나님의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이 왜 중요한지 아세요? 여기에 문제가 생기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도 이거 다 내 건지 알고 교만하고 범죄하다가 망한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 하나님은 알고 계신 거예요. 이거예요. 내가 너희들 가나안 땅 주면 뭐 하냐는 거예요. 가자마자 이것도 내 것이요, 저것도 내 것이요, 내가 주인이요, 내가 왕이요. 그렇죠? 하나님은 너무 잘 알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빨리 성공하고 싶고, 빨리 승진하고 싶고, 빨리 취업하고 싶고, 빨리 집도 사고 싶은데 하나님은 뭐예요? 집 사기 전에 이 집이 하나님 것인 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너 취업하기 전에 이 취업의 목적이 하나님이란 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성경적 의미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서 여러분 신을 벗는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신은 뭐예요? 걸어다니는 거죠. 신을 벗는다는 것은 내가 이전까지 걸어왔던 내 삶의 방식을 벗겠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왔던 내 방식, 내 세속적 방법, 내가 걸어왔던 방식을 이제는 벗겠다는 거예요. 이 세상과의 단절의 의미가 있고, 신을 벗는다는 것은 권위자 앞에 내가 당신을 신뢰합니다. 난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또 하나, 언젠가 우리가 살피겠습니다만, 이 신을 벗는 것은 새로운 사명을 받을 때에 신을 벗는 행위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사실 하나님 뭐 하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매기냐고요. 그냥 들어보내면 되죠. 하나님도 아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더 멀리 뭘 보시죠? 이 하나님의 누가 주인이냐, 이 소유자가 누구냐, 누구를 신뢰할 것이냐, 삶의 목적이 무엇이냐, 너는 누구의 백성이냐,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가나안 땅 들어가도 평강이 없을 것을 아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영적 자격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너는 누구의 것이냐? 넌 누구의 종이냐? 넌 누구의 백성이냐? 앞으로 누릴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인 것을 아느냐? 하나님의 점검이에요. 잘 보세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바로 지금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절호의 기회구나. 이때에 하나님은요 이렇게 말해요. 지금이 바로 신앙을 세울 절호의 기회구나. 우리랑 하나님 생각이 달라요. 하나님의 관심,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심사는 지금 어떻게 하면 빨리 가나안 땅에 들어갈까? 속도예요. 속도. 빨리.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요 어떻게 하면 바르게 들어가게 할까? 순도예요. 순도. 우리는 항상 삶의 속도를 중요시하게, 빨리 승진하고, 빨리 성공하고, 빨리 집을 사고, 빨리 응답도 빨리.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 사람을 향해 이렇게 말해요. 정말 위험한 인생이구나. 물질을 관리할 영적 힘이 없는데, 신앙의 순도는 낮은데 속도만 높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생각이 안 나요. 어떤 비행기, 미국의 비행기 우주선 띄울 때에 폭파했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아주 적은 결함인데 결과는 참혹했어요. 그 엔진에 들어간 연료에 조금 불순물이 낀 거예요. 조심했는데도 순도 100% 원하는 연료를 써야 되는데 거기에 불순물이 끼자 폭파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속도 높이 뻥 터지는 거예요. 뻥 하고 터지는 거예요. 때로는 지금 좋은 것보다 중요한 걸 선택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따라합시다. 좋은 것보다 중요한 걸 선택하자. 이건 제가 한 말이 아니라 좋은 기업에서부터 위대한 기업으로, 이 책을 쓴 짐 콜린스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좋은 문장이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인생의 진정한 비극은 좋은 것에 마음을 빼앗겨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는 데 있다. 잠깐만 문장 감사해요. 읽어주셔서. 저 문장 잠깐만 보세요. 좋은 게 나쁜 거예요? 아니잖아요. 좋은 게 왜 나빠요? 좋은 거예요. 그러나 좋은 게 나쁜 것보단 위나 중요한 것보단 아래에 있는 거예요. 좋은 것을 추구하는 것도 훌륭하죠. 그러나 성숙한 성도는 좋은 것보다 지금 중요한 것을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뭐예요?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게 빨리 되게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더 소중한 게 있다는 게, 그게 뭐예요? 영적으로 가나안 땅 들어갈 준비를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나는 하나님만 신뢰합니다.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바로 하나님이 이 목적을 위해 강제 멈춤을 준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원하든 원치 않든 때때로 강제 멈춤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아프면 회사 못 나갑니다. 그렇죠? 그러본 적 있으시죠? 결근해 보신 적 있으시죠? 제가 코로나 때문에 여러 한 주 교회를 비운 적이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저는 설교하지 못했습니다. 강제 멈춤이 찾아온 거예요. 내가 그렇게 충성하던 회사가 어려워져서 강제 멈춤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학교 다닐 때 학교가 데모가 일어나서 한 3, 4개월을 학교가 강제 중단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 친구들이 학교를 많이 그만뒀어요. 가뜩이나 학교에 대해 여러 가지 충성도가 떨어지는 가운데 이런 일이 보니까 다 떠났어요. 여러분, 우리 삶에는 강제 중단이 다가옵니다. 어떤 사람은 생각보다 결혼이 늦어지기도 하고 취업이 늦어지기도 하고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강제 멈춤이 우리에게 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내가 선택할 수 없이 강제 멈춤이 온다면 그거를 괴로워하고 속상해하기도 하지만 오히려 선용해 보면 어떨까요? 성도 여러분, 제안 드리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아예 목적을 가지고 작정해서 여러분에게 간혹 강제 멈춤, 더딤을 줄 때에 거기엔 특별한 의미가 저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너 먼저 하나님과 관계를 준비해라.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해라. 왜냐하면 성도 여러분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어리석은가 하면, 우리가 잘 나갈 때에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멈출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멈춰요? 나를 찾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약속도 이렇게 많은데, 내가 얼마나 인기 좋은데, 내가 요즘 인싸인데 말이에요. 내가 얼마나 좋은데 멈추긴 내가 왜 멈춰? 근데 어느 날 가장 가까웠던 친구와 관계가 틀어지는 순간에 비로소 강제 멈춤 속에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청년부 시절에 우리 청년들이 언제 믿음이 확 자라느냐, 차였을 때, 실현을 당했을 때 이렇게 신앙이 그때 오 주여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이러면서 이제 막 청년들을, 여러분 실제 그래요.
우리에게 강제 멈춤이 오기 전까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시간은 잘 오지 않습니다. 젊을수록 더 그런 것 같아요. 회사 생활도 마찬가지. 너무너무 잘 나갈 때에 청년 시절 그렇게 열심히 했던 큐티도 어느 순간 못하고, 그러면서 마음에 그런 게 있어. 내가 큐티해야 되는데, 기도해야 되는데, 예배 생활 똑바로 해야 되는데, 항상 해야 될 텐데 하지만 중단하지를 못합니다. 왜 또 특별히 중단하지 못하는지 압니까? 세상이 우리를 향해 얼마나 외치는지 아세요? 이렇게 말해. 세상이 너 지금 방심하지 마. 너 지금 얼마나 네가 뒤처졌는지 알아? 너 그게 성공이라고? 아직 멀었어. 네 주변에 너보다 더 잘 나가는 애를 보라고. 야, 너 대출 언제 갚냐? 지금 그래가지고 되겠어? 대출 갚아야지. 어느 정도 만족하고 감사하고 살려가는데 벌써 만족한 거야? 아직 갈 길이 먼데 너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었어. 더 달리라고 우리에게 막 조급함을 줍니다. 우리를 막 몰아갑니다. 심지어 여러분 목회도 그래요. 목회도 더 부흥해야지, 더 성장해야지, 막 목마름을, 이 갈증이 만족되지 않은 목마름을 자꾸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열심히 살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과 관계가 해결되지 않은 채 해야 될 텐데 하다가 어느 순간에 꽝! 모든 것이 무너지는 거예요. 열심히 살되 좋은 것을 추구하되 중요한 것을 놓치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오늘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또 유월절들을 이들이 지키게 되는데, 유월절은 딴 거 아니죠 여러분? 애굽에서 우리 노력 1% 한 방울도 들어가지 않은 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이 유월절이 뭐예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고 잊지 말라고 감격하라고 주신 예배예요. 근데 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유월절을 다시 지킵니다. 제가 그 조사해 보니까 이번에 할례와 유월절이 무려 40년 만에 지켜지는 거더라고요. 오늘날 우리로 치면 누군가가 오늘 40년 만에 예배드리러 온 거예요. 어떤 분은 40년 만에 성경을 보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어떤 분은 40년 만에 소그룹에 나오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지금 얼마나 중요한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가나안 땅보다 더 중요한 거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유월절 예배가 지켜지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할례가 시행되며 내 모든 소유는 주님 것입니다,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하는 신을 벗는 이 행위, 묻겠습니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어요? 이것이 정리가 되지 않은 채 가나안 땅 들어가면 뭐예요? 뭐냐고 말이에요. 사람이 틀려 먹었는데, 백성이 틀려 먹었는데 들어간들 무슨 소용이냔 말이에요. 최근 우리 주변에는 재수 없어서 강제 멈춤인 줄 알았는데 뒤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의 멈춤인 사례가 너무 많습니다. 제 제자 중에 우리나라 방송에도 나오고 너무너무 인터뷰도 잘 나가던 한 제자가 상상도 못할 끔찍한 일을 겪고 퇴사하고 한국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강제 멈춤이죠. 젊은 나이에 65세까지 정년이 보장된, 우리가 벌 수 있는 수입의 몇 곱절을 버는 한 달에 그런 직장을 강제 중단하고 들어왔는데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자기가 우울증, 우울감에 밖에도 못 나가고 사람도 못 만나고요, 아무것도 못했다는 거예요. 창피하고. 제가 목사님 3사 방송국은 다 나왔습니다. 인터뷰하고요. 근데 막상 그만두니까 아무도 만나주질 않아요. 자괴감, 슬픔. 그런데 보세요, 목사님, 제가 이 기간에 이 친구가 중학교 때부터 해외에서 유학 공부하고 가족들이랑 산 일이 별로 없는데 이런 많은 목사님, 제가 이번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인격적으로 부모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부모님과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정말 내가 이런 기간이 없기 그냥 시집 갔다면 굉장히 피상적으로 부모님과 헤어졌을 텐데 이 기간 동안에 엄마 아빠와 깊은 한 해가 되었다는 거예요. 특히 아버지하고는 갈등이 좀 심했는데 그 아버지와 하나가 되어지고, 특별히 여러분 그 친구가 있던 외국은 교회가 이렇게 온전치 못해 신앙생활도 옳게 못하다가 한국에 들어와서 소그룹에 들어가고 공동체에 들어가 신앙이 회복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인간적으로는 참 억울하고 속상한 강제 멈춤이나 이 자매는 선용한 거예요. 아니 어쩌면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그 강제 멈춤을 준지는 모르겠어요. 또 한 분, 그분도 역시 그 회사의 초고속으로 승진하고 근데 이 초고속 최연소라는 말에 발목을 잡힌 거예요. 이번도 내가 최연소가 돼야지. 노예가 된 거예요. 노예가. 이번에 또 최연소 돼야지. 그리고 여기서 일 잘한다고 칭찬해주는 말에 노예가 된 거예요. 자기 몸을 돌보지 않고 밤낮으로 일하다가 그 간이 남아나게 해서 급성 간염이 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분이 병실에서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제 병실의 간호사가 고생 많이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제 비계를 갈고 나면 또 눈물 쏟아서 적셔 놓으면 또 갈러 오고, 몸 기도에는 회개 기도가 마르질 않았대요. 내가 너무 잘 나가는 인생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 보실 때에 너무 불행한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를 그냥 간염 정도만 한 것도 나을 병 감사히 너무 회개의 눈물, 감격의 눈물, 감사의 눈물. 시트 갈아 놓으면 또 적시고 시트 갈아 놓으면 또 적시고, 급성 간염이니까 막 집중 치료한 거. 여러분, 이 강제 멈춤은 원치 않지만 누구도 원치 않아요. 우리 중에 누구도 원치 않아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너희 자녀들 믿음 키우기 위해서 잠시 직장 그만두게 한다. 부모 중에 예수 그렇게 해서라도 발목을 분질러서라도 그럴 부모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누가 있어요? 다 잘 나가길 바라죠. 그러나 성도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이 더 중요한 걸 위해서 동작 그만 우리를 멈추실 때가 있습니다. 이때에 왜 내가 이렇게 멈춰 있나? 여러분, 그렇게 시간 보내지 마시고 거룩하게 선용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럴 수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 알겠다고요. 알겠는데 가나안 땅 들어가서 할래 합시다. 가나안 땅 들어가서 신벗읍시다. 지금 우리도 이러지 않나요? 혹시 이러지 않나요? 자녀들 신앙교육 시킬 때 하나님 일단 대학 좀 보내놓고요, 제가 좀 헌신 안 한대요, 좀 사업 좀 세워놓고요, 제가 예배 안 드린대요, 지금 바쁜 시즌 좀 보내놓고요, 그러면 저 끝나면 다 똑띠 드릴 거예요. 우리 사실은 완전히 하나님을 떠난 사람 우리 아무도 없답니다. 다만 항상 나중에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러나 성도 여러분, 아십니까? 오늘이 1년의 가장 중간인 날입니다. 6월 둘째 주요. 반토막.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 너 열심히 사는 거 좋고 좋은 거 추구하고 좋은데 나와의 관계를 점검하기를 주님이 오늘 초대하십니다. 우리는 자꾸 그러죠. 가나안 땅 다 왔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직 멀었다 말합니다. 영적인 재정비를 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휴가철도 이제 우리 계획도 세울 거고요, 놀러 갈 계획도 세우고, 여러분 다 아시죠? 귀 있는 자는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미팅 계획을 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뭔가 더딘 청년이 있습니까? 하나님과 깊이 그때 내가 교제했노라,
말할 수 있는 오늘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사업이 어렵습니까? 요즘 사업 잘 되는데 없잖아요. 그러나 그 사업에 어려울 때 나는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노라 말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건강이 안 좋습니까? 우리 뭐 건강 나빠질 일만 있지 좋아질 일은 없잖아요. 그러나 이 건강이 어려울 때도 나는 하나님과 깊이 교제했노라 말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 빨리 속도를 중요시 여기지 말고, 아니, 속도만 중요시 여기지 말고, 속도도 중요하지만 신앙의 순도를 높이는 우리 교우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